아멘. 오늘의 주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를 제가 옛날 거를 읽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을 교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7절에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강한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연 누가 강하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강하고 싶어 합니다. 믿음도 강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을 강해야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약자가 되기보다는 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지금 1장부터 8장까지는 성경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8장까지는 바울이 바로 이 강한 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제사장 계급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에서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강한 줄 알았습니다. 믿음도 강한 줄 알았고 율법으로도 아주 뛰어난 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장, 8장에 가면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뭔가 자꾸 공허해지고 마음이 비어지고 이 죄된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 안에 자유와 은혜가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믿으면 믿을수록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스스로를 자꾸 죄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울이 쓴 친필 한 장, 로마서 한 장만 줘도 대영제국 박물관에 있는 모든 것과 바꾸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6권 중에서 로마서가 그냥 이 66권의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63년을 살아보니까 자꾸 나의 인생과 삶과 믿음이 한쪽으로 모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이려고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아지는 이 초점이 있어요. 모아지는.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뭡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고민하던 그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리라 라고 7장에서 고백하는 그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래 한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내가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여기서는 은혜를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의 드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겠다라는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일이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바로 그 목적과 목표 뒤집으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1장부터 8장까지는 은혜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 10장, 11장, 12장, 4장은 은혜 받은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율법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3장, 14장, 15장, 16장은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마지막 유언적인 말을 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은혜의 사명, 내가 은혜 안에 죄인 되었다가 구원받은 이 생명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 15장에 와서는 4가지로 지금 요약이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과연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덕 있는 자가 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 안에 강한 자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강한 자로 살아가고 싶은가? 덕을 세우라. 이 15장 1절에서 2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장에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거룩한 제사장에 대한,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고, 일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배 밑에서 저라 그러면 젓는 거예요. 근데 청지기는 뭡니까? 주인에게 자꾸 뜻을 묻습니다. 배를 오른쪽으로 지을까요? 왼쪽으로 지을까요? 빨리 지을까요? 늦게 지을까요? 오늘 아침 일하러 가서 묻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정말 이 일을 어떻게 열심히 일하는데 무엇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일꾼입니다.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복음의 협력자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릇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금은 뭐가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자꾸 채워지고 있습니까? 온유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그리스도의 욕심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에서는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것을 복음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9절까지는 왜 복음으로 채워야 되냐 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이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절대성,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그래서 16장에 가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목까지도 내어주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16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주 긴급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영원히 죽는 거예요. 다리에서 떨어지는 사람. 저희가 오는 그 다운타운 길에는, 제가 여기 와서 28년째, 29년째 되는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투신 자살해서 죽으니까 줄로 다 쳐놨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블루아 길을 가다 보면, 블루아에서 이제 그
철칙길 들었을 때 거기 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보면 사람들이 하도, 저도 일생을 살면서 한 두세 명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코로나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복음에 대한 것은 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준다고 한다면 그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살고 죽는 그 긴박함이 있기 때문에 긴급성이 있다. 복음에 대한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필요성이 아주 분명하다는 확실성까지 같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는 기도를 부탁하면서 30절,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기도를 부탁하면서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통해야 돼요. 나와 너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불편해요. 저는 요새 참 그 디스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자꾸 마음 아프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깎아내리면서 나는 좋아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웃어요.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웃습니다. 이게 요즘 세대예요. 세대가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파야 내가 좋은 거예요. 말할 때 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면서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뻐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아픈 그 상처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더 아프게 만들잖아요. 덧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를 위하여 목을 내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 15장이 마무리 지면서 오늘 강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 처음에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강한 자들은 기도하는 자요, 기도할 때 믿음 안에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1절부터 그러면 덕이 뭐냐? 덕이란 게 뭐냐?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덕입니다.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아파요. 그건 덕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기뻐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웃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내가 내는 깊은 곳에 속에서도 내가 기쁘고 즐거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본문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낫고 어리석은 듯 슬기로운 것이 얌체같이 똑똑한 것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제자 하나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다 강한 것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약한 것이 좋습니까? 그럴 때 노자가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바람이 불어봐라. 큰 나무는 뿌리가 뽑히고 나무가 꺾이지만 연약한 갈대는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그러나 흔들리지만 뿌리는 뽑히지 않는다. 제자들이 알았다고 얘기하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은 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노자가 다시 대답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남들의 미움을 받기가 쉽지만 어리석은 듯 하면서도 슬기로운 사람들은 남이 모두 좋아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목회 40년 해보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이 말을 하면 1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말을 못합니다.
정치가들은 그걸 선동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영역 안에 사람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학문의 세계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논문을 냈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똑똑한 사람은 참 불편합니다.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강하기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똑똑한 척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치고 사랑받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어수룩한 인간미가 있으면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정말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사이도 그래요. 부부 사이도 살아보니까 내가 똑똑한 척하면 아내가 마음이 아파요.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을 자꾸 하니까 그 사람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 부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 힘든 거예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내가 똑똑한 척하면 부부 사이는 자꾸 아파요. 힘들고 갈라집니다.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똑똑한 척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올바른 말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 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내가 저 사람 말을 받아들여야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 사랑이 있고 약하고 어리석은 곳에 사랑이 있다고 하고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하고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얘기하는 이 강자라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완력으로 보통 세상 사람들은 강하다고 얘기하고 돈도 있고 그리고 지적으로 뛰어나야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의 이 모습을 보면 인물이 잘나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고 경험이 많고 흔히들 강하다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강한 게 죽기 전에는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하다는 것을 인간들은 누구나가 다 깨닫게 됩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열심히 오래 많이 했어요. 근데 세 개로 요약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생명의 능력 하나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좀 믿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믿는다고 40년을 뛰어왔어요. 줄다름 져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이제까지 달려왔습니다. 몸에 병이 날 정도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믿어요. 병원에 가면 두려워요. 의사 믿고 있어요. 의사가 무슨 말 할까. 그 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죠. 네? 우리가 여기 나가기 전에 한 주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응답을 받고 나가야 강한 사람이 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사람을 믿고 있더라고. 세상을 보고 있더라고. 세상의 판단에 내 믿음이라는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의사 말이 더 잘 들려요? 아니면 내 신념이 더 잘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프기 때문에 더 잘 들려야죠. 그래서 폴틸리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현대인에게는 회색의 세 가지 그림자가 있는데 첫째는 공허라고 이야기합니다. 텅 빈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울 수 없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배워도 노력해도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이 채울 수 없는 이유는 목적의 문제예요. 의미의 문제입니다. 내가 왜 일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수고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 치닥거리를 왜 해야 되는가? 의미를 잃어버릴 때마다 목적이 없고 목적이 없을 때마다 바로 공허감에 빠집니다. 이미 30년 해봤더니 내가 왜 이곳에 있나 이래요. 네?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느라고 이제까지 63년을 살아왔나 이래요. 공허감이 느껴집니다.
일하면서도 내가 내 일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주류사회에 가기를 합니까? 오래 산다고 이 원어민들하고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공허합니다. 폴티니가 두 번째로는 그러면 죄책감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남들보다는 내가 바르다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의롭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런데 보니까 겉으로 도덕적으로는 나은 것 같은데 속으로 보니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 앞에서 그렇게 보인 것 뿐이에요. 이 도덕성이 항상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벌 받는 것 같고 무엇 하나 삐걱해도 잘못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느껴지니 내가 괴로운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고난이란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폴티리가 세 번째로는 공포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고 종교적인 것인데 과연 내가 이 생을 마치면 나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웰 멜츠라고 하는 의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95%는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 C.S. 루이스는 한마디 더 합니다. 바로 이 열등감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우리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운동을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봅니다. 못하는 사람을 보고 내가 같이 이민사회를 살아가도 나하고 똑같이 와서 연수에 10년 된 사람들, 나보다 잘 사람들을 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근데 거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을 해요. 근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 모임들, 동창들 모임들 가도 한국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 300명이나 되는 동창생들을 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값진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나의 삶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하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제 그러면 강한 자가 뭐냐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 강한 자라고 하는 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참 자유인을 이야기합니다. 죄책에 눌려있지만 언제나 죄책에 눌려있으면 언제나 약자입니다. 죄는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가기 마련이고 아무도 비판하는 자가 없어도 스스로 자기 감옥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과 8장까지는 이 자유함을 얘기하고 있다가 바울이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저 사람은 주인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판단으로부터 이제 벗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참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자로 살아가십시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참 자유함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당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평안해합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제가 설교를 해도 여기가 교회가 있어도 엄마 아빠만 있으면 평안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어도 여기 있어도 여기를 떠나서 그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참 자유자로 살아갈 때에
참으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에 있을 때 아주 고위 공직자 장관급 이상의 거의 뭐 비서관실에서 일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보통 3시간, 4시간 자고 일평생을 사는데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S대 병원에. 심박을 잡는다. 지금 이렇게 일이 많은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분이 그제서야 얘기를 해요. 힘들다니요. 이제야 내가 정말 무엇을 쫓아왔는지 그게 얼마나 허황된 건지 이제 병이 낫고 보니까 이제 쉬어보니까 기도할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이제까지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게 얼마나 더덥다는 것을 물론 소중하고 귀한 값지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대한민국 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병들고 이제 하나님을 다시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병중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율법에 잡히지 않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도 허탈감도 죄도 약함도 비겁함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사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오늘 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내가 월요일부터 또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되는가, 이 사명의식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사명의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 죽어도 소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그 일하다 죽어도 소원이 없어요?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네? 이 일이 아닌지 맞는지. 네? 저는 그래요. 여기서 설교하고 하나님 부르셔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가는 것, 이게 나의 가장 큰 소중한 소망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가서 계속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물어야죠. 내가 다른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소원이 없는지 이 사명을 물어야죠. 콜링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확인해야 내가 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의 진보를,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를, 내 자신이 너희의 관제가 돼도 피를 쏟아 부어도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에브라함 링컨이 저격당하기 전에 그가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시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그 중에서도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링컨을 향하여 아주 교활한 어릿광대여 오리지널한 고릴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릴라를 보려고 한다면 일리노이주 스탠필드로 가라. 그곳에 가면 고릴라가 있다. 근데 그 고릴라의 이름은 에브라함 링컨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에브라함 링컨이 막상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국무장관으로 바로 갖다 앉힌 사람이 그게 스탠턴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서 당신을 그렇게 조롱하고 욕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그 국무장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힐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링컨이 대답했던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스탠턴이 내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적인 자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을 가장 사명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거예요. 나를 조롱해도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기 여유가 있습니까? 넉넉함이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인격이 있습니까? 그 저격당해서 죽었을 때, 에브라함 링컨이 저격당해서 죽었을 때 가장 슬피 울고 그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스탠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세상, 전 인류가 바라보는 데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 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갑니다. 수많은 화환이 있는데도 정말 쓸쓸한 장례식이 있어요. 몇 안 되는데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고 그의 마음을, 그의 뜻을 기리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고 사명을 위해 자기 삶을 다 바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는 마지막 승리를 믿는 자입니다. 마지막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협동하여 선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이라는 이 강한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강해야 모든 것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하여야 남을 평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 때에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할 수 없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내할 수 없는 것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되었던 곳으로부터 내가 받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실함, 원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은혜에 강하고 사랑에 강하고 은혜 충만할 때 비로소 약한 자를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화가 충만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툭 쳐도 화내는 사람 있죠? 어쩌면 쳐다만 봐도 화내는 사람 있어요. 아직도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어른입니까? 내 감정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4절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5절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잡고 내 감정을 결정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좋은 것만 합니까? 싫어도 해야죠. 멋습니다. 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합니까? 나이 30, 40, 50 돼서도 아직까지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불뚝불뚝 감정에 의해서 지식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는데 안 하잖아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합니까? 의지가 약해서 그래요. 시험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훈련을 해야죠. 똑같은 거를 반복해야죠. 10분, 15분, 20분 계속 반복해야죠. 하나님의 예배에 자꾸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아는 것이 의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활의 반복을 통해서 작은 경험의 반복을 통해서 훈련이란 단어를 통해서 그게 나의 능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강한 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강한 자는 약한 자의 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1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남을 기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기쁨에 살지 않고 남을 기쁘게 하며 살아갑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고 언제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실 주고받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고야 내가 기쁠 수 있습니다. 남의 기분을 뒤틀게 하고 내가 기쁠 수가 없습니다. 내 기쁨이 충만하고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행복이 충만하고서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과연 어떻게 내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을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가 왜 만나면 싸우는지 아세요? 개는 좋으면 꼬리를 들어요. 고양이는 좋으면 꼬리를 숙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호 효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고 개가 꼬리를 들고 고양이한테 가면 고양이는 꼬리를 든 게 화를 내는 거거든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개가 오면서 내가 싫은 사인을 가지고 오니까 앙 하는 거예요. 앙 하는 겁니다. 신호체계를 바꿔야 돼요. 내가 좋은데 저 사람은 싫은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신호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남은 싫다는 거예요. 내 남편은 싫다는 거예요. 신호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나로서는 꼬리를 올리는 것이 좋은데 저쪽은 신호를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입장을 바꿔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남자의 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은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 일하면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넉넉히 건강한 사람은 이런 병 저런 병 상관없이 항상 입맛이 좋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입맛이 영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아무데나 누워도 잠이 잘 옵니다. 그러나 허약한 사람은 잠자리가 어떻고 쓸데없는 소리랍니다. 제가 옛날에 아무데나 잘 잤거든요. 이제는 자던 그 자리에 아니면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요. 새벽기도 올 때마다 잠자고 그만큼 몸이 약해진 겁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허약한 사람은 잠자리를 핑계대고 이것은 과민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람은 과민해집니다. 그리고 투쟁적이 되고 짜증을 많이 냅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은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허약해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강자입니다. 사랑 안에서 강하고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내 행복과 내 기쁨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당하고 이해하고 소화합니다. 여기에 덕이 있고 여기에 인내가 있고 여기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생명받은 자들입니다.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이기고 살아갈 것입니다. 참된 자유자입니다. 이러기에 이 사랑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교되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참된 가치 속에서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이 코로나의 지경에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참된 자유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과 우리에게 주어진 역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참 자유자와 소망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강한 자들,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69장을 부르시겠습니다.